요즘 묵상하는 에레미야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유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치고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다 생각하였고 평안하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해도 회개를 말씀해도 우리는 문제없어,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평안해. 도무지 그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고 무지 때문이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생각에 갇혀서 그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유대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 도무지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삶의 라이프가 체인지되지 않는 사람들, 가장 큰 심각한 한 가지 문제 있다면 생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도무지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지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유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미래의 평안과 여기 희망의 생각이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미래의 생각,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미래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실 생각을 갖고 계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지금 평안과 희망을 미래에 주시지만 유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고난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생각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무지함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살다 보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세상의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오염되어지고 여러분 망가져 있는 생각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생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생각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세상적인 생각의 가장 큰 핵심은 성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곧 이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가 제가 26살 때인데 그때 인격적인 영접 속에 가장 찾아온 변화는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믿고 모셨을 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되었고요. 비전이 바뀌게 된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먼저 생각을 하나님은 체인지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미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꿈을 아브라함 가운데 주시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그 생각 속에 찾아오시잖아요. 모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도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생각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생각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여러분 그 생각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게 하고 이제 그들이 40일 뒤에 돌아와서 자기 생각을 쉐어링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10명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에 가서 보고 나서도 그들 속에 부정적 생각을 하잖아요.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 생각을 했을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수가 전부 그 부정적인 생각을 쫓잖아요. 그 부정적인 생각에 결국 전염되어져서 결국 유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 믿음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 생각대로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목회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생각에 문제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개인의 인생, 가정, 교회를 여러분 만약 살아가는 경우를 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개인의 인생도 망가지게 만들고 가정의 삶도 망가지게 만들고 교회도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교회가 망가져 있는 교회를 부임하다 보면 가장 먼저 회복하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침체되어진 교회를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침체되어지는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발견케 했습니다. 침체되어진 개인, 침체되어진 교회 공동체를 가보면 가장 먼저 문제가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체인지 마인드 해야 됩니다. 침체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그 인생 속에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시작이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의 생각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꾸 그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묵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지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도 돌아서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 속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쉬지 않고 반복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생각 속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것을 체인지 마인드 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일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 마음으로부터 먼저 일하시고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먼저 일하시길 원합니다.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거역하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들이 맞추어지고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계획의 생각이 계십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 이제 바벨론에 심판되어질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생각, 만남의 생각을 지금 쉐어링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곳곳에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도의 응답, 기도의 놀라우신 만남을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시고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너희가 기도하면 나를 만날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왜 하나님이 고난과 기도를 연결시키느냐 하면 인간은 고난이 올 때 간절해지고 간절해질 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속에서 누가 기도하는가를 봤더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들 거의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요, 돈이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기도 그 자리에까지 가서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기도하는 걸 봤더니요, 정말 인생 속에 자기 한계를 경험하는 분들이 기도합니다. 유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지금 허용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 포로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속에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기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 삶을 기록한 성경을 보면 전부 기도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기도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 느헤미야서 기도 이야기이죠. 뭐 에스더서 기도 이야기잖아요. 전부 이 이야기가 언제 기록됐냐 하면 포로기,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되었을 때 전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 주었던 일,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일어났던 역사들, 응답들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기도하느냐 하면요, 교회가 유다 이스라엘처럼 포로와 같은 심판과 같은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깨어지고 흩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져야 대부분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상하게 사람은요, 고난이 와야 비로소 그 죄성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그 뻣뻣한 머리를 수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물론 고난이 온다고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침체된 교회를 경험하면서 아까 한 가지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선 생각을 교정하는 일 말씀으로 해야 돼. 그러나 또 한 가지 필요한 기본은 기도입니다. 교회가 침체되어지고 개인적으로 침체가 일어난 사람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만 바로잡는다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로잡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부흥의 원리는 사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아주 둘 다 똑같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교정되어져 바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만나 주시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보통 보면 세 가지의 채널을 통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만나 주시고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만나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침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 가서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뭐 광고해가지고 뭐 돈으로 이렇게 모집해서 오는 사람은 다 이미 목적이 돈이고 자기의 어떤 뜻을 갖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줍니다. 교역자이든 평신도 사역자이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웬만하면 교회 사역자를 구할 때 광고를 내어서 구하지 않습니다. 얼마 사례를 주고 뭐 어떻게 조건을 주고, 여러분 그렇게 오는 경우는 대부분 보면 자기 필요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일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닌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보면요, 환경적으로 응답을 해 주셔서 우리에게 만나 주셔요. 이 교묘한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응답을 해 주셔요. 저희가 플러싱에서 교회를 팔 때 일입니다. 그 교회를 팔 때 그 교회가 교회 CEO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팔 때 교회 CEO가 없어서 교회 팔 때 굉장히 컨디션적으로 맞지 않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추진하시는 그 브로커 집사님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교회에만 파셔야 됩니까? 교회에 팔기에는 CEO도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부족해서 돈을 충분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교회 파는 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돈은 얼마까지 받아주십시오. 근데 한 번은 목사님 좋은 작자가 있는데 굉장히 돈을 충분히 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분이 아무리 봐도 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절을 하려고 아마 이 교회를 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액수보다 더 돈을 주면서 이 지금 교회를 팔라고 이렇게 오퍼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약 절에서 산다면, 더 돈을 주고 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묻더라고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이죠. 아무리 돈을 줘도 우린 절에다가 팔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캔슬이 됐습니다. 근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CEO도 없고 여러 가지 컨디션이 안 좋고 우리가 부르는 액수는 굉장히 조금 많이 불렀거든요. 과연 이게 팔릴 것인가 굉장히 사실 고민이 됐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에 팔 수 있도록 교묘하게 타이밍적으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중국 교회가,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우리한테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를 못 구해서 어려웠습니까? 2년 이상 끌고 그분들이 이미 그 약속한 그쪽 렌트 날짜를 벗어나서 어디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안 비워주니까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빨리 비워달라고 채근하고 난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려고 했던 교회는 우리는 못 가고 장소는 못 가고 했을 때 굉장히 그분들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우리한테 돈을 엑스트라로 수만 불을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서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응답 가운데 환경적으로 교묘하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의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 주실 때를 보면 마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마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교회를 할 때 새벽에 기도하다가 마음의 확신이 딱 오는 순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거의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확신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갖도록 평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을 소멸하지 않고 믿음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복의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보내었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생각이 계셨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우고 난 뒤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70년 고난의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허용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워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때 할 수만 있다면 어려서부터 고난으로 자꾸 연단을 시키는 교육을 저희는 했습니다. 고등학교 그렇게 바쁠 때에도 일부러 알바를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 속에 연단받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중학교 때도 집에서 아무리 공부가 바빠도 반드시 일을 시켜서 연단받는 시간들을 갖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 연단 훈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잘하면서 어떤 고난도 없이 잘한 사람들 나중에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그로 인해서 결국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쓰임 받기에는 너무나도 그 마음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70년 동안 연단하고 난 뒤에 때가 차면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내 인생 속에 혹시 고난이 있나요? 저는 그 고난의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잘 활용하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연단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적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의 회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때가 있고요,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희망을 갖고 연단을 받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비전 없이 연단을 잘못 받으면 사람이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을 잘못 받은 사람들 보면 고난 속에서 더 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생각 없이 고난 속에 원망으로 연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난을 잘 연단받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잘 연단되어져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생각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희망과 놀라우신 평안의 생각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마침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비전들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미암는 우리 인생이 비전과 꿈과 도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